백성들의 왕정 요구가 지난주까지 계속 이어졌죠. 사무엘의 부정적 이미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정 요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왕정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 왕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백성들 국가적 중요한 문제에서 이제 사무엘상 9장으로 가니까 이제 국가의 문제에서 개인의 일상을 조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항상 이 성경의 패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막 국가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분열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다가 갑자기 성경은 누구를 조명하죠? 개인을 조명해요. 그리고 가정을 조명해요. 왜? 이제 거기서부터 무언가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고 초라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작고 초라하다고 느끼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울 많이 들어보셨죠? 사울은 오늘 소개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오늘 소개해 주는 것처럼 준수한 자였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고요. 이 뜻은 뭐냐? 왕이 되기에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유력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그냥 단순히 왕으로서 자격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군사적인 기술과 재력 그리고 사회적 위신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울은 뭘 갖고 있었느냐?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다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겉보기에도 왕이 될 그 용모를 다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관상 보셨나요? 영화 관상? 네. 저를 한번 볼까요? 관상. 별로 이렇게 관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고 굉장히 흥미를 느끼셨다고 해요.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뭐죠? 이정재가 우리 관상학자에게 하는 말. 내가 왕이 될 상이냐. 아주 그 이리같이 생긴 아주 그 뭔가 악하게 생긴 그 이정재 씨가 왕이 되기 위해서 관상학자에게 내가 왕이 될 상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 관상학자를 맡았던 그 송강호 씨가 그 부들부들 떨면서 참 대답하기 어려웠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이십니까? 참 이 말씀에 많이 위로받으세요. 많이들 위로받으세요. 근데 이 본문에 좀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보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전제는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그 외모를 보는 것이 너무나 심각했을 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외모 지상주의. 외모가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외모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외모 지상주의는. 왜냐? 사람이 그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외모를 본다는 것은 사람이 그 외모에 큰 기대를 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을 거야 라고. 다행히 큰 대가를 치를 만한 분들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감사한데 이곳에 외모 지상주의에 있는 정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대상으로나 상대방으로나 치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외모가 출중하면 사실은 자기 발전에 소홀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계속 칭찬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외모가 참 어렸을 때 별로였습니다. 저는 진짜 이 키도 작고 지금 좀 키가 커서 좀 조금 다행인데 키도 좀 왜소하고 이 덩치도 너무 작았어요. 진짜 삐짝 말랐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 정도로 삐짝 말랐어요. 뼈밖에 안 남은 것처럼 앙상했고 마치 그 나이지리아나 뭐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삐짝 마른 그 소년들 있잖아요. 딱 그 모양이었어요. 거기다가 머리도 막 곱슬곱슬 해갖고 멀리서 보면은 여러분 애니 그 만화 영화 둘리 아시나요? 둘리? 다 모르시나요? 둘리? 둘리에 나오는 마이콜 아시나요? 마이콜? 딱 마이콜 같았어요. 거기다가 선글라스 같은 거 뭐 안경 끼고 있으면. 너무 어린 시절에 외모가 컴플렉스다 보니까 제가 뭘 선택했냐면
내 외모를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자.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좀 노력해보자. 그래서 그때 정말 열심히 했던 게 뭐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예체능 쪽으로 정말 많은 것들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어렸을 때 그런 예체능 쪽으로 정말 많이 인정을 받고 이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뭐 외모는 또 보통 기준으로 좀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너무 외모가 출중해서 사람들이 기대가 컸다면 내가 그런 것들을 노력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제가 보았을 때는 여러분 다 외모가 출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는 외모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외모에 맞는 것을 만족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노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외모를 보는 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는 몰라요. 외모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소망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외모로 우리는 평가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너무나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막 얼굴에 빛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이 될 상이었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야기는 사울의 뭔가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는 그 아주 평범한 일상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울의 여정을 보면 이제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에요. 마치 제가 그 집에 관련된 서류를 잊어버린 것을 찾으러 쓰레기통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를 평범하게 시작하는 것처럼 너무나 일상적인 삶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잃어버린 나귀가 한두 마리가 아니었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나귀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암나귀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죠? 그냥 아끼는 나귀, 아끼는 우리의 애완동물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큰 손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을. 그러니까 이 암나귀들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사울이. 그래서 사울의 첫 이미지는 사실 너무 좋습니다. 물론 그가 준수하고 용모도 훌륭하지만 어떠한 이미지죠? 효자. 아버지의 물질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암나귀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이 사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가정에 다닐 때 좀 효도 좀 하셨습니까? 좀 효도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세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실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 참 행복하고 기뻐하실 우리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의 첫 이미지는 효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울의 이미지는 죄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오늘 딱 보니까 잘생겼고 용모도 출중하고 키도 크고 아주 잘났는데 효자. 아버지를 위해서 암나귀를 찾으러 갈 수 있는 그런 효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잘 읽지 못했던 이 세 지역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려워요. 에브라임, 살리사, 사알림. 이 지역은요. 이 지리학적으로 보니까 지금 사울이 떠난 그곳에서 한 30에서 50km 정도 한 40마일 정도 되는 여정이에요. 요즘 제가 다시 러닝을 시작했는데 한 2km 뛰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러닝 메이트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같이 뛰실 만한 분들은 저희 그 집 앞에 있는 좀 트랙에 오셔서 같이 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한 형제와 뛰기 시작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2km도 뛰기 힘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육중한 몸을 가지고 저의 육중한 몸을 가지고도. 근데 이 40마일의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 여정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자신들을 걱정할 것 같으니까 빨리 집으로 이제 돌아가자.
암나기들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그와 함께 떠났던 사환, 신하, 심부름꾼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먼 길을 떠나왔기에 다시 돌아갈 길이 막막했던 그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죠? 사무엘을 찾아가자. 이제 길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암나기의 행방은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자? 이 성읍에 있는 사무엘을 만나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 너무 성경이 당연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우연 같고 너무나 그냥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것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끼리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남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그리고 여러분들끼리의 만남은 이 미국이라는 이 광활한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LA 땅에서, 이 라미라다라는 이 지역에서, 이 오버플로잉 교회라는 곳에서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것은 절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에게 당신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기 예신형제랑 찬이자매 보세요. 둘이 손잡고 귓속말로 얘기하잖아요. 저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지금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그렇게 해주세요. 당신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손영수 사모님, 김효금 목사님 좀 본을 보여주세요. 손잡고 좀 귓속말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노사연 씨의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또 오버플로잉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현장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성경을 봤으니까.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특별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그 특별하지도 않은 것, 막 어떤 그 현상, 어떤 막 보여지는 것에 너무 심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을 과대망상이라고 합니다. 뭐만 막 지나가면 뭐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의미를 막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과대망상 혹은 아페포니아라는 증상으로 어떤 그냥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갖고 너무 심하게 심취되어 있는 것. 그러나 그와 반대로 지극히 우리의 평범한 삶이라는 걸 알고 특별함 하나 없다라는 것도 알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함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You are so special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특별함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것. 그것을 신적 계시, 어려운 말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아포칼립시스, 신적 계시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상을 살다, 오늘을 살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다.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거창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여러분 요즘 SNS 보면서 참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잠깐 방문했지만 이 삶의 기준이 누가 된 줄 아십니까? 연예인들이래요. 연예인들. 삶의 기준이 연예인들이 돼서 연예인들 정도 못 살면 다 루저라고 취급을 받는데, 저는 그런 세상,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그냥 다 모아놓고 기준을 딱 두는데 누구냐? 잘나고 돈 많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아무런 삶의 여파가 없는 연예인들을 기준으로 딱 정해놓고 거기까지 도달을 못하면 굉장한 자격지심과 참 소외감과 이런 것들을 느끼기 좋은 사회 구조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의 목표는 누구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의 어떤 조건, 우리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떠한 고난과 환경, 고난과 상황, 어려움을 통해서도 깊어질 때 주님께 드려질 수 있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쟤보다 더 못하지? 난 잘하는 게 뭐지?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우리를 망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 때 당당하고 일상을 살 때 당당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일상과 생활에서 발견될 때 감사하고 이게 다인 거예요. That's it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우주의 모든 총집합체 여러분들의 환경, 상황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선으로 이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합력이라고 잘못 써있는데 합력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하심으로 초청하고 인도한다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스스로 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선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선으로 하선이 하나님의 선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윤리로 양육하고 하윤이 이름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하나님의 생기로 양육하고 루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도 일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을 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어를 추천해 드릴게요. 이지수 자매의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하루의 은혜. 하루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단순히 뭐 내일 모레를 기대하고 물론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루의 은혜에 만족하시며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따라해볼까요? 사환의 계획이 큰 소리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사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을 사무엘에게 지금 데려가는 뭐 데려간다라는 표현 그렇지만 지금 사울을 사무엘에게 만나게 하는 장본인 누구죠? 이름도 거론되어 있지 않는 사환이에요. 사환. 심부름꾼. 그냥 신하.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사울에게 사무엘을 찾아가자고 먼저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울의 사환이. 근데 사울은 알았어요. 예물 없이 선지자를 만나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예물 없이 사무엘을 대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난 지금 예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선지자를 만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사환이 아니다. 나에게는 예물이 있다. 7절과 8절의 내용에 나에게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 이거면 우리가 사무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사울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사환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신하 이 사환이라는 인물이 사울의 곁에 없었다면 과연 사울은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사무엘을 찾아가 예물을 드리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그것을 제안했느냐? 사울 옆에 있는 사환, 심부름꾼 그의 신하가 이것을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곁에 있는 사람과 소통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누구예요? 가족들이 될 수 있겠죠. 저 요즘에 우리 박재현 간사님이 우리 하윤이 양육하는 것을 제가 인스타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말을 잘해요. 진짜
둘이 막 너무 꽁냥꽁냥, 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아, 이래서 딸을 낳아야 되는구나. 막 그 표현 하나하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너무 이뻐요. 그걸 영상으로 이렇게 다 담아놔야 되나 봐요. 여러분, 이 가까이 있는 사람과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과 소통이 안 되면요, 김창옥 쇼, TV 쇼에 한번 가까이 한 번씩 보세요. 예. 진짜 그 불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리 가까워도 이 대화가 안 되니까 지옥인 거예요. 지옥.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그게 지옥인 거예요. 대화가 하나도 안 통해. 대화는요, 언어로 전달되는 건 7%밖에 안 됩니다. 억양과 그 표현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로 전달되는 게 38%예요. 나머지는 그 외의 것들이고요. 무의식적인 영역이고요. 근데 뭐 이건 말만 우리가 뭐 영어 쓰고 한국말 잘하면 막 통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게, 불통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컴퓨터로 뭐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과 소통하십시오. 그 소통,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못된 부분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특별한 사람, 뭐 용한 사람, 사주, 요즘에는 챗GPT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본다고 그래요. 자기 사주를, 자신의 미래를. 미쳤습니까 여러분? 그거? 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심각한 정신병입니다. 근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것을 이야기해 줘요. 자기가 챗GPT를 사주를 받다가 가위가 눌렸대. 그 챗GPT가 얘기해 주는 내용을 다 읽고 나서 가위가 눌렸대요. 자는데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수준까지 오는 거예요. AI가 지금 사람의 그 영적인 영역까지도 지금 막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묻지 말고요, 나랑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환이 얼마나 귀합니까? 50km, 60km 함께 떠나는데 이 사환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자고 제안을 했어도 사울이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여정을 떠나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그 전우회를 쌓고 그 힘든 이 이민 생활을 함께 진짜 살아가고 있는, 얼마나 그 아내와 남편 너무나 귀합니까? 거기다가 아이까지 있으면 그 더 귀하고요. 그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들과 이혼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장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가장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통과 대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막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뭐만 얘기하면 그것에 어떤 불통을 딱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일하게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과 얘기했더니 나의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너무 컸다. 이러한 공동체,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둘째, 따라해볼까요? 소녀들의 인도가 하나님의 섭리가 되다. 자, 여정을 보니까 이제 사환이 사무엘을 만나자 하고 성읍의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무엘이 있는 곳에 올라가려고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마침 거기서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요. 소녀들. 여기도 이름이 적혀 있지가 않아요. 소녀들. 그러니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뭐 이름이 적혀 있거나, 일상에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지 않고 여기서도 이름도 없는 소녀들을 만나는데, 그 소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무엘의 동선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동선. 그러니까 그냥 소녀들이 아니라는 거. 사무엘의 동선을 파악하고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사무엘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성읍에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고 예배를 돕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사무엘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자들은요 언제나 준비가 돼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누구를 또 이렇게 거절해야 될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13절의 내용은 소녀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지금 사완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소녀들이 어때요 지금? 사무엘이 뭐를 할지, 사무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사무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그러니까 이 소녀들의 역할이 지금 뭐죠? 안내자라는 거예요. 가이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도하는?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사환은 계속 일상에서 만나는 가족 같은 사람이어서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교제하는 자라면 이 소녀들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돕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헬퍼들이라는 거예요. 주선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소녀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이 여러 가지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 이런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역할 중에 가장 참 공감이 되는 것은 목회하면서 공감이 되는 것은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중재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역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될지 몰라요. 그게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적어도 이 이민 땅 좁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LA 땅 좁다는 거 아시죠? 만남이 귀하다는 것도 알지만 그 만남이 귀하다고 느끼면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잘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고 깍듯하게 하고 그 사람을 언제 다시 볼지 몰라서 아무리 뭐 사회적 위치, 지위 이런 게 낮다고 그래도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회 현장에서 저는 소녀로 만났던 분들이 계십니다. 소녀로. 19살, 20살 때 만났던 소녀들이요. 지금 저희 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자매님들이 이렇게 애기 안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가끔 신기해요. 제 눈을 의심해요. 몇 명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한 3분, 4분 정도 계세요. 그 소녀로 만났던 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아부의 어머님들이 영아부 아이의 어머님들이 되셨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고 이거를 제가 예전에 소녀로 만났을 때 제가 예측을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나 저는 그 소녀들에게 한 번도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저를 자꾸 의심의 눈초리를 좀 쳐다보는데 그랬다면 그 소녀들이 이곳에 올 수 없었겠죠. 정착할 수 없었겠죠. 저는 어떤 그들이 소녀들일 때도 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미국에 와서 대학생활 시작하고 지금 막 이렇게 자라나는 꽃처럼 막 피고 있는데 절대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정말 진짜 따뜻하게 대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그러고 싶은데 정말 저 떡볶이 먹으면 바로 사실은 이게 속이 안 좋아서 싹 하거든요. 근데 소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떡볶이에요. 그러니까 떡볶이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우리 소녀들과. 떡볶이를 안 먹으면 우리 소녀들을 테이킹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소녀들이 좋아하시는 음료가 뭔지 아십니까? 보바예요, 보바. 근데 보바 그 건강에 좋지도 않은 것. 지금 저는 그 청년 목회하면서 이 식도까지 보바가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를 빨리 빼내야 돼요. 보바가 소화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 지금 목 여기까지 아마 보바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소녀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소녀들에게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가 청년의 이 막 흐름이 막 끊겼다고 누가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녀들을 통해서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정말 어린 친구들이 비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좀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2의 제가 좀 나와서 그 소녀들하고 떡볶이도 먹고 보바도 먹으면서 어떻게 지내? 비자 문제 나도 같이 기도하고 있어. 너희들이 정말 미국에 남고 싶다면 그 목표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우리 그 소녀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소녀들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만난 소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녀들로 말미암아 지금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끌고 있잖아요. 사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 소녀들이 지금 무언가 나를 이끌고 있구나. 하나님께로 지금 사무엘의 하나님의 사람한테 나를 이끌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셋째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일상이 되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환을 통해서 또 소녀들을 통해서 사울은 그가 신앙이 있었던 없었던 믿음이 컸던 적던 간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다 사용하신 거예요. 암나기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사울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사울에게 찾게 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서 사환이 사무엘을 만나고자 하는 생각을 주셨고 그리고 그 비탈길 성읍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소녀들을 만나서 결국 사울과 사무엘은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촘촘히 우리가 살펴보니까 아 우리도 이렇게 만날 수 있었겠구나. 유물론적 사고방식으로는 만모니즘으로는 물질주의 사고방식으로는 사람 만나는 거 뭐 그냥 쉽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놀라운 촘촘한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줄 수 있어요. 사울은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사무엘은 이미 사울을 만날 것을 알았다 몰랐다. 그 다음 구절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비전과 말씀을 주셔서 사울을 만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다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음성으로 들려오고 누구는 말씀으로 확 다가오겠지만 누구는 사환과 소녀들의 촘촘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마세요. 너 하나님 못 만났어?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절대 never. 그것은 그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울은 그렇게 사무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비전 주시고 말씀 들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환을 붙여주시고 소녀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헬퍼, 소녀들, 관계, 상황, 환경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이래야 하나님 만나라는 공식을 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신앙생활,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거 깨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 넓으신 하나님. 말씀으로도 만나주시지만 내 옆 사람을 통해서도 만나주시고
내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관계를 통해서도 만나주시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내게 다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구별하고 분별해야 될 것은 우리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니면 사단의 전략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지만 촘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 평범한 일상.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제가 서류를 잊어버려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던 그 일상 가운데서도 정말 그때 저는 제가 같이 쓰레기가 된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근데 그 쓰레기통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진짜 가슴에 쾅 와닿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인용을 할게요. 목사님께 또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멀리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와 매일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멀리 나 너 관심 없어, 나 너랑 떨어져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은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답답하고 괴로운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저처럼 서류를 잊어버려서 쓰레기통을 찾는 그 가운데서도 하늘은 볼 수 있잖아요. 그 하늘을 볼 때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은 어디서나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하나님의 섭리자 계획이라는 것이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대단하고 잘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까지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그제서야 특별하게 되는